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이고 우리는 지금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의 기간을 살펴보고 있죠.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어 함께 잡는 것이죠. 끌고 와서 함께 잡고 그것을 잡으면서 그 양의 죽음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단순히 양을 먹는 시간이 아니고 그 양을 준비하여서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잡고 그 잡는 양의 죽음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서로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꽃은 바로 양 잡는 날이죠. 우리가 이 시점이 언제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표를 한번 보시면요, 성경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저 위에 보면 제1일 파란색 제2일 이 보이십니까? 집사님 커서로 좀 이렇게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은데, 저기 보이고 그 다음에 요일이 밑에 나오지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숫자대로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여기에 오셨는가? 네. 주일날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에는 이제 성전 정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 그것이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화요일 날은 뭐 하셨죠? 막 논쟁하시면서 변론을 하셨던 날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 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지난 어제 말씀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목요일이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유월절을 그곳에서 목요일 날 보내시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잡히시지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간이죠. 그런데 유대인 원력으로 보면, 밑에 유대인으로 보면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성경과 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점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10일, 11일, 12일, 13일이 지나서 7월 14일이 유월절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저녁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14일, 이 14일을 유월절, 7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7월 15일부터는 무교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4일 저녁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무교절의 첫날. 왜냐하면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양 잡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어제 말씀처럼 그분이 잡히시죠. 잡히셔서 끌려가시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준비한 어린 양을 끌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그 시간에 잡기 위하여, 왜 어린 양이 죽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그 시점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끌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묻겠죠. 아버지, 이게 뭡니까? 뭐 가족 중에 묻겠죠. 이 양은 무엇입니까? 이 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된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란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묻겠죠. 흠없고 점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양은 죽습니까? 라고 아이들이 묻겠죠. 그러면 이제 그 어린 양을 끌고 온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아이들에게 이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바로 무교절의 첫날, 양 잡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려가시던 그 시점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을 끌어오면서 그 양의 죽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 시점에,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누가복음 23장 1절, 오늘 이 1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라는 단어는 어린 양을 끌어올 때, 잡을 때 끌어오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준비된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것을 잡기 전,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그들에 의하여 끌고 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23장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하여 십자가로 보내시기 위하여 끌고 와서 그 죽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하여 설명하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된 우리에게 자신이 준비한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아무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과 같이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죽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는 이 어린 양의 죽음에, 먼저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첫 번째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죄 없이 죽는 거예요. 죄 없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예수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고 마치 죄가 있으셔서 죽는 것처럼 말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유명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도 나왔던 그 이름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유명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 나타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참 대단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건 아주 짧게,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구원받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 전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나옵니다. 먼저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 교회가 나옵니다. 영원히 남을 이름, 성부, 성자, 성령,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의 이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인성을 입으신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는 실제로 몸을 입으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는 몸을 입고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등장하는 이름이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왜 등장하는 것입니까? 오늘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등장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첫째 아담이 죄인 되었던 것은 법정적으로 그가 죄인이다라고 선포하시는 법정적 선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라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혹시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고 죽이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고 법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빌라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죄 있다 말씀 선포하셨고 둘째 아담은 빌라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12절도 보실까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보냄을 받은 총독이었죠. 근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을 죽입니다. 이것은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빌라도가 자기가 책임을 좀 면해보고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헤롯의 권위도 좀 이렇게 해주고, 또 헤롯은 또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었잖아요. 혹시 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뭐 기적도 좀 보고 싶고.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는데 둘 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겐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뭐 서로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뜻이 합해졌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도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고 헤롯도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또 보시면요. 다시 빌라도에게 넘어왔을 때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뭐를요?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분이 준비하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설명할 때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를 통하여서 그는 죄가 없다.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일 이유가 전혀 없는 불법자와 동류가 아니라 그는 죄가 없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끌어오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에 대하여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데 왜 죽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어왔어요. 그랬더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무것도 사실 이유 없는 것인데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자들, 그들의 죄죠. 자신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 그리고 5절을 보면 그런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그분을 찬양했던 그들이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왕은 싫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였으니 그를 죽이라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분에겐 죄가 없었는데 그분이 죽는 이유는 바로 그분을 미워하는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결국 그분이 죽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겐 죄가 없지만 자기 백성들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기 백성들의 죄와 또 하나는 빌라도는 로마의 왕, 이 땅의 황제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평화, 이 땅의 평화를 지켜야 되는 자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서 제일 무서운 것은 자신을 통해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힘에 의하여 통치하고 있는 이 유대 땅에 밀란이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로마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왕의 심기를 거스리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의 왕을 섬기기 위하여 하늘의 왕을 죽이라고 언도하고 이 땅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 하늘의 평화를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와 이 땅의 왕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이 땅 백성들의 죄, 땅에 속한 사람들의 죄,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왜 죽는가에 대하여 확실하게 흠없고 점이 없다. 그러나 왜 죽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이 준비하신 진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고 점없다는 것을 빌라도를 통하여서 죄 없음을 선포하셔서 무죄성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왜 죽었는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죽음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희한한 이야기인데 그 세 번째 교훈은 바로 또 그분이 왜 죽으시는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17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오늘 이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참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는 살리라라고 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가 19절에 설명해 줍니다. 시작.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실제 죄를 가지고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놓아주고
죄 없는 자를 죽이라라고 말하는 이 순간, 참 아이러니한 순간이죠. 이 순간을 마태복음 2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여기 지금 마태복음 27장 17절에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면요. 셋째 줄 바라바냐라는 그 앞에 풋노트 1이 딱 달려 있죠. 1 요렇게 딱 달려 있죠. 그리고 밑에 풋노트를 보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번역본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바라바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같았거든요. 그 바라바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뭐 호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아무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육신의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육신의 아들 예수는, 죄인인 예수는 놓아주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이라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의하여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25절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25절을 읽습니다.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리라. 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요구하는 자 바라바라 하는 예수는 놓아주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그 죽음은 무죄한 죽음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 육신에 죄 있는 아들인 누군가는 살아나고 대신에 그 순간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죽음은 누군가를 살리는 죽음이고 그의 죽음은 바라바와 같은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교회에 몇 년만 다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처음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있는가? 그게 내게 실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고, 나는 그분이 내 자리로 가심으로 인하여서 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내가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내가 바로 바라바 예수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었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 이것이 실제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것이 실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바라바가 노임받은 것이 실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 의하여 생명을 얻었고 그분에 의하여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믿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주를 앞두고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 주간의 삶일까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분이 정말 보고 싶으셨던 것은 그분이 상처 입고 그분이 죽임 당하심으로써 바라바가 놓여서 자유를 얻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낸다면 노임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아니라 아는 내용이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노임받은 예수 바라바 예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주신 생명을
그분이 주신 자유를, 그분이 주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